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을 늘 만나게 되는데, 만나게 되면 그 만나는 일들에 대한 우리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냐,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일이냐, 익숙하지 않은 일이냐, 할 수 있는 일이냐 등등의 일들을 잘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에 우리가 매달린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사람은 한계라는 거 부정할 수 없으니까, 한계라는 건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 나이와 그 체력과 배경과 형편과 그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슈퍼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무슨 영화도 보니까 슈퍼맨이 대빵 센데 슈퍼맨도 약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모든 게 만능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함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없던 게 막 많아지거나 안 되는 게 무조건 되어진다, 이런 개념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안 아파야 된다, 안 아파야 된다. 안 아프면 좋지만 아파요. 아플 수 있어요. 성에 보여지는 많은 대단한 인물들도 아팠어요. 그리고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죽는다는 것은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충실히 감당하고 사명을 끝나고 떠난다, 이런 개념이기도 해요. 그리고 성경은 죽음이 끝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끝이 아니지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왜 주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조건 잘못한 것이냐. 물론 어려움을 만나면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살았는지 자기의 허물도 살펴야 됩니다. 하지만 허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연유인지 고난을 주기도 해요. 고난을. 그게 뭐냐면 우리를 더 강화시키기도 해요. 믿음이 견고하고 또 우리를 더 크게 쓰실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준다는 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더 좋게 하려고 하는 의도예요. 이제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설명을 좀 더 해봐라, 그런 뜻이겠지만, 그러는 사람도 꼭 지 새끼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훈련시키려고 환장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뭘까, 내가 다듬어지는 게 이래야 되는데 자꾸만 마음에 불만이 앞장서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이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또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이 단련되어져서 더 그만큼 가꾸어지고 다듬어진 만큼 더 큰 영향력 있는 자리에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한다니까. 우리는 우리 같은 것들을 벌써 끝내버렸을 때 것을,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니까 나 같은 것을 아직도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은혜지요,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세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같은 것들을 이 땅에 벌써 남겨두지 않았죠. 벌써 끝냈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알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돼. 성경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제는 너도 사랑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나를 자기가 사랑해요. 그리고 나만큼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진정코 우리가 사랑을 말하는 게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이제 아멘을 다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인가 아닌 모양이지. 여러분이 불편한 그놈은 하여튼 뭐가 제일 뺐다 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란 단어를 차용해서 쓰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생각도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만났을 때 이 다양한 일은 내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 모든 틀은 어느 틀 안에서 해결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틀 안에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목사님, 내 형편이 이런데도요? 당신의 형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있노라니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러지 나는 너무나 힘들다고요. 그래요. 당신이 힘든 얘기에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확신 속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사랑이라는 증거를 대보세요. 그러면 목사가 구체적으로 다 낱낱이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당신이 이 분위기에 맞춰서 그냥 내뱉는 소리는 아니라고 느껴지니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성령이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나한테 이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라고 그러고 나를 좀 설득해 보라고 말한다면 저는 한계를 느껴요. 하지만 얼마큼의 시간이 지난 다음 저는 믿어요. 당신도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어요. 어제 제가 최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최선이라는 게 뭐냐? 최고로 가장 합당하고 훌륭한 그 어떤 결정의 일들이 무엇일까? 누군가는 말하기를, 어떤 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최선을 모른다. 그러므로 최선이라는 건 모든 결과가 다 종교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게 최선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사람들은 배우게 되니, 최선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절박하지만 최선이라는 것은 모든 결과가 다 끝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차선, 그리고 더 최악만 피하면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산다. 최선이 뭔지 모른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최선을 알지. 우리는 최선이 뭐냐? 그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최선이다. 그것을 비로소 인생이 결국은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선이었구나.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지만, 비참한 결말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지만,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최선이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이걸 우리는 이미 알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최선이라고 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누구보다 가장 그의 현명함이 더 돋보여지겠죠. 다수의 사람들에게 얽혀져서 무사람과 어울려가며 그들의 얘기와 서로가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사람들, 쌓여진 물질과 배경과 형편과 요건으로 거들먹거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마침내 그 종국의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됐던 일들이고, 우리가 남다른 지위에 있다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었던 일들, 없는 사람은 없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수고했으니 얻게 된 이 결과로 이렇게 누리는 건 마땅하다고 거들먹거렸던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결국 가봐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보지 않고도 아는 사람이야 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당장의 모습들은 누가 비교할 때 왜 너는 그렇게 풍요와 넉넉한 기름짐을 갖고도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최선을 알아요.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어떤 것이 귀한지를 그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오늘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당신, 그러면서 겪게 된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일들은 결국은 주님이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된 일이 되게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것이 슬프고 괴로운 당신에게 위로가 될 만큼 내게 답을 원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그 답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며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도 당신에게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하여튼 상황은 잘 모르지만 주님이 좋게 하실 줄로는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상황은 모르지만 형편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다 좋은 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줍니다. 좋은 것만 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매섭게 다루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독하긴 하지만 약하기도 하니까 그래요. 옆에서 물어봐요. 그쪽도 독하긴 하지만 약하기도 하지요? 그래봐요. 독하다고 해서 강한 건 아니에요. 독하다는 것들이 또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기를 빼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치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까지나 내버려 두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 그럴 때는 주님이 또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세요. 또 여러분, 교회 가지고 오면 또 못된 짓을 해요. 그러면 또 주님은 또 그렇게 조치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도 지가 온 줄 알지요. 지가 온 게 아니에요. 주께서 오라고 그러신 거지. 예?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아닌 게 없어요. 훗날 주님 품에 안겨서 살아왔던 지난날을 돌이키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다루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네가 수없이 많은 저항을 만나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많은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끊임없는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오늘도 하나님 전에 누구보다 믿음으로 바르게 살겠다는 눈물 베인 그 간절한 기도를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해 주는 건 아닐 거다. 오늘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들마저도 가슴으로 품고 용서해 주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네가 이 자리를 떠나 삶의 현장에 돌아가게 되면 그 인간들이 꼭 우리를 시험하듯이 진짜냐 그러고 더 자극적으로 도전하고 이래도 그럴 거냐 라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할지도 모르죠. 그럴 때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건, 너 그렇게 힘에 겨운 일, 네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거든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데, 내가 너한테 소원을 빌면 내가 이루어 줄게. 그런 복음송가도 있더구만. 아이돌이 부르는 소원을 말해봐, 그러는 것도.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 걱정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거라. 너는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해도 다시 일어날 카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라도 그것이 절망할 이유가 아니에요. 절망할 수 없으며 낭망할 수 없고
여러분, 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미 카드를 우리는 이미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잘 모르지만 그가 갖고 있는 아주 좋은 게 있다고 그러세요. 시작. 너도 모르는 네가 갖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야. 뒤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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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뒤져봐. 간혹 여러분, 야, 너 돈이 있나 좀 찾아봐라. 동전 하나. 없어? 나 없다니까. 뒤져봐. 없어? 없어? 없다니까. 뒤져봐. 쫙 뒤져 나오니까 진짜 있네. 그러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지가 뭘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성들도 가방을 다 들고 다니지만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알겠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죠. 모른다는 겁니다. 워낙 우리는 가방만 갖고 다니면 쑤셔 집어넣는 것만 정신없지, 들고만 다닐 뿐이지 그 가방 탁탁 털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제가 해외 선교를 나가서 그리고 가방을 잃어버리고 가방을 되찾는 과정에서 그러더라고. 내 가방에 뭐가 있었는지를 이제 다 되찾았기 때문에 진술해야 된대요. 모르겠더라. 다행스럽게 피차 대화가 통하지 않아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는 과정에 내가 다 물어봤어요. 뭐가 있었냐고. 내 거는 내 거인데 분명한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여러분 가방에도 뭐가 있는지 몰라요. 혹시나 평상시에 잃어버렸다는 뭔가가 그 안에 지금 아직도 있을 거예요. 조그맣게 자크가 달린 그 안에 있는지, 워낙 끼어서 털털 털어놨나 손을 쑤셔 집어넣어야 빠지는 게 뭐가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호동지동, 그리고 이러면 지레짐작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놀라운 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다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너 어느 곳에 가든지 쓰거라. 너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이름을 불러. 내 이름을 불러. 여러분 핸드폰이 요새는 좋아져가지고 곳곳에 다 들린다고. 요새 뭐 5G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뭐 대단히 뭐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잘 안 터지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최첨단이라고 해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가 모든 곳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그 깊은 곳에서 그의 기도를 주님은 응답해 줍니다. 얼마큼 대단하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그만 니느로 가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니느로 가라는 주의 음성을 거역한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마침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여러분 준비했던 고기가 그를 삼켜버렸고 어느 글을 보니까 그랬더라고. 그 사람이 진정한 교육자를 확인하려면 성경에 말한 대로 요나가 고기 뱃속에 삼킴당했다는 것이 믿어지는지 물어봐라 이러더라. 그걸 믿으면 성경을 다 믿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갔다고요. 삼켜서. 그리고 그 고기 뱃속에 기어 들어가서 기도하잖아. 주님이 그 기도 들었는데요. 망망대해의 깊은 바닷속에 큰 고기 뱃속에 기어 들어간 그가 그 안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는 어느 곳에서의 기도를 주님이 듣지 않겠냐. 영어의 몸이 되어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차시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죄름을 부르는 이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겪게 되는 시련과 역경 가운데 눈물 베인 기도를 드리는 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영광스럽게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지난날 순교는요, 우리는 오늘날 사는데 집착할 때, 순교자는 누구냐? 믿는 일에 집착한 거예요. 다르죠? 우리는 사는 일에 미쳐버려서 믿음도
할 수 있다. 사는 일에 환장해서 뭐라도 퍼먹어야 살겠다고 하는 사람처럼 사는 게 집착하여 그래서 내 피로 따라 믿음도 까짓고 내가 뭘 못 갖겠냐 이런 마음이지만, 순교자들은 뭐냐? 기꺼이 죽음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믿음 때문이었다. 믿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사는 건 믿기 위해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믿어. 다르지요. 그러다가 그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위기를 만나면 믿음도 팽개쳐버려요. 우리하고 다르죠. 꼭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거는요, 꼭 지 얘기인 줄 알아들어서 가만히 있습니다. 아주 웅큼해가지고. 그러니까 앞섰던 사람은 뭐냐?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이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그냥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달라요. 믿음이 내 필요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믿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것이냐,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얼마큼까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필요로 여겨지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은 대부분이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이 역사를 해주셔야 된다는 신앙, 이 신앙을 좀 벗어나야 돼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떤 신앙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봐요. 가만히 있으면 대빵 믿음 좋아 보이죠. 성경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즐거워하는 자는, 그럼 우리는 고난만 있어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도 있어요. 설교 시간에 벨소리도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 고난도 있어요. 또 하나는 즐거운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만 당하는 사람 없어요. 고난만 당하지 않아요. 즐거운 일도 있어요. 문제는 즐거운 일만 있지 않아요. 뭐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과 즐거움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엮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세요. 끊임없이. 결국은 이 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배합하는데, 아주 주님은 우리를 더 건강한 신앙이 되도록 아주 기가 막힌 레시피를 갖고 있다고요. 아주 이거를 아주 맡은 두 큰술 해가지고 다 기가 막히게 조합해서 잘 버무려서, 그리고는 아름다운 신앙, 건강한 신앙이 되도록 만들어요.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고난과 즐거움은 늘 우리에게 있어요. 두 가지가 교묘하게. 근데 더 놀라운 건 뭐가 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뭐가 올지 모르는 거는 이미 우리는 독하고 약한 데다가 잔머리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잔머리 때문에 안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풍요 속에서도 그런 일을 번번이 겪으면 깨어 있도록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조합을 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풍요롭다고 해서 곁길로 가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또 어렵다고 해서 이게 낭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아는 거지.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경력만큼이나 신앙의 의식이 달라지는 거죠. 아이고 집사님 힘들구나. 아유 괜찮아,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실 모양이다. 마치 이런 것은 애를 하나 키운 거하고 둘 키운 건 다르다면서. 처음에 첫 애 키울 때는 막 난리법석을 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괜찮아, 저러다 괜찮아. 다음 대해진 겁니다. 그러나 둘째는 아주 시험 듭니다.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연륜, 신앙생활의 경력만큼이나 서서히 사람들은 알아가지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알아가요? 하나님이 이건 나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좀 따끔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나쁜 거 아니야. 나 감기 들리거나 또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몸에다 예방주사만 따끔한 거야. 괜찮아. 이거 뭐 특별히 나를 나쁘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걸 터득해 아는 거죠. 이젠 더 놀라운 건 이제 지가 몸이 안 아프려고 일부러 병원에 가서 돈 주고 맞잖아요.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서 우리가 터득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마치 성인 아이가 있다고 말하는, 심리학적으로 성인 아이가 있다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성인 아이가 있어요. 교회에서 장로권자 집사 소리는 더럽게 하여튼 듣고 싶어 하는데 신앙생활은 유치하다 그 말이에요. 신앙 의식이 그렇고 하는 꼬라지가 그렇고 매사에 만난 일들에 대한 대처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봐 또 가만히 있네 또.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조금 마음에 여유 있으면 고개라도 끄덕거릴 텐데 꼭 당황스러워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다. 다 그래요. 다 비슷해. 이렇게 올라와서라도 자신의 문제점 발견하고 내가 신앙이 좀 성숙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면 복이죠. 내가 볼 땐 여러분 달라지면요 집구석도 평화가 올 겁니다. 여러분 달라지면요 가는 곳곳마다 누군가가 돌아서서 어이구 저거 미쳤나 봐, 죽을 날이 가까웠나, 사람이 착해졌네 그럴지도 모르지. 사람은 고난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 이 두 가지는 주님이 병행해서 줘요. 한 가지만 주지 않아요. 왜 한 가지만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좋은 것만 주면 좋은 줄 몰라요. 왜냐하면 좋다 나쁘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으면 당연히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딱 만나니까 그게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아주 못됐다고요. 독한 데다가 약한 데다가 잔머리까지 있는 우리. 하여튼 곁길로 가기 위해서 늘 우리는 준비되어 있죠.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빠뿅 중후군처럼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기회만 좀. 하여튼 죽음만 보여도 저기라도 기어 들어가서 도망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 주면 좋은 줄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이 주지 않는 걸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불편한 환경을 만들어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불편한 환경을 만나고 나니까 아유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아유 그때 그래도 밥 3끼는 꼬박꼬박 퍼먹었는데. 근데 밥 3끼를 퍼먹을 때는 아유 간식 없어 이랬다가 이제 밥 3끼를 퍼먹지 못하는 어려움 처지가 되면 그래도 밥 3끼씩 꼬박꼬박 먹었던 데가 그때가 천국이었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하여튼 반가운 사람을 만난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그쪽도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비슷한 사람 만났으니까 반갑지. 그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은요 그 조금만 일해도 감사하지만 이미 풍요 속에서 풍요가 당연한 듯 풍요가 오히려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린 사람들은요 조금만 불편해도 못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는 부자를 부러워하지만 부자 그것들도 힘든 거 많어. 예? 우리는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저것들이 뭐가 부족하고 싶으죠. 그것들은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 때문에 미쳐. 그것들은 또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자고. 어? 그래도 우리가 그것들을 불쌍히 여겨야 좀 우리도 좀 괜찮아진다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봉사를 누가 하는가 보니까 돈 있는 것들은 안 해요. 왜냐하면 돈 있는 것들은 계속 이제 조금 더 벌면 2천만 원, 조금 더 벌면 1억, 조금 더 하면 5억, 조금 더 하면 10억 막 이 생각에 환장하고 살지만, 없는 것들은요 모아도 안 모아질 것 같으면 얼른 들여버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돈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한다는 걸 생각은 전혀 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더독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게 기가 막히죠. 응? 옆에 사람 다 얘기해.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이 자들이도 없었습니다. 그래, 시작. 하나님이 아니면 이 자리에 전들 가능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얼마나 인간이 죄인이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한테 아프게 했던 거, 지난날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에 못질했던 거 등등의 생각하면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부끄러운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전에 다가올수록 그 죄가 아니야. 그 죄가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죄에 관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였어요. 이게 가장 끔찍한 죄예요. 어마어마한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아요. 천국 간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는 게 뭐냐? 지난날에 우리의 부끄러운 많은 일들을 드러나게도 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게 죄에 관해서 알게 하세요. 죄에 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신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게 됐지요. 우리는 희망이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우리는 끝나버렸어요.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수용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예요? 사람들 겁줘가면서 예수 믿게 하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사람 겁주네. 이 새끼야, 네가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냐? 기분 나쁘죠. 근데 이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적으로 마음의 양심에 거슬리는 것으로 이 죄를 느낀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출입하면서 아직도 그것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아직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깨달아야 여러분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주님을 영접하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조금 깨끗하고 누구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는 것들이 교회에서 하는 미친 짓이 뭐냐면 남들을 정죄하는 짓거리예요.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못됐고 모든 일이 딱 1분 1초 그때 딱 요만큼 딱 요렇게 그런 것들이 깐깐하고 그런 거지만 그런요 깐깐한 게 아니라 그건 결벽증이 많고 또 하나는 그것은 도덕심만 있을 뿐이지 진리에 의한 게 아니에요. 아주 그런 것들은 성질 지랄 같아요.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 다 재수 없습니다. 거지 깡깨기 같은 것들이 못된 짓 하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뭘 베풀어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야죠. 근데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내가 의인이라는 것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이 새끼야 너 잘못했어, 넌 나쁜 놈이야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는 은혜는 이때 정죄만 있으면 안 돼.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놀랬어. 내가 뭘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해야 합니까? 예,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때문이지. 내가 뭘 한 것도 없어요. 일하지 않고도 나는 은혜를 입었어요. 수고도 안 했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내가 당신에게 뭘 따져가면서 내가 이렇게 도울 사람, 버릴 사람, 외면할 사람을 구분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의 긍휼을 입었으니 나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베풀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세요. 한때 여러분이 막 은혜가 충만할 때는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넓었어요. 누군가가 공연히 우리의 마음에 부하가 치밀도록 아유 괜찮아요, 아유 사람이 너무하네, 아이고 사람 왜 저렇게 못돼 그러지, 그럴 때도 우리는 긍휼해서 아유 오죽하면 무슨 상처가 있는 모양이죠, 안 됐네요. 그리고 우리는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 우리도 그런 일이 못 견뎌요. 그러고 가서 한바탕 해야 돼. 잘 아실 텐데. 그러다가 또 이제 하나님 전에서 꼭 그래서만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보여준 은혜가 또 충만해졌어요. 그러면 또 쫓아가서 그래 아유 그래 오죽하면 그랬겠어, 아유 안 됐네, 그래. 그리고 또 사람이 달라졌어.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언제나 지속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생각하는 중이에요? 원수가 누군가 생각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원수는 쓸 때는 원수라고 쓰고 읽을 때는 왼수라고 읽죠. 감정에 실린 표현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원수라고 그러지. 오히려 여러분 미워해야만 평생 이를 갈아야 될 존재라고 인식되는데 놀란 건 그들을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해요? 안 돼요, 우리는요. 웃기는 건 집구석에서도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거지 같은 것들도 많은데 뭘 그래. 원수는 둘째치고 지 새끼도 사랑하지 못하는 하여튼 못된 인간들도 있는데 뭘 그래. 그 사랑이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라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형제라서 저절로 사랑이 가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내 새끼라고 해서 사랑이 되며 내 부모라고 사랑이 되냐고, 형제라고 사랑이 되냐고. 그러니까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성경이 과도한 걸 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미도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순교사 속에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 보니까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분들이 기꺼이 그들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그들을 통하여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 하신 것인데 성령님의 조명 아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 인간의 기분과 감정만 존재하고, 그래서 성경을 대부분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자기가 줄쳐놨잖아. 줄쳐놓은 게 뭐래? 지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진짜 성경을 통해 은혜 받으려면 줄 안 친 걸 읽어야 돼요. 줄 친 건 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해줄 거. 안 친 거는 지가 해야 될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농담이 아니고
성경을 여러분 늘 읽었던 성경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새로운 걸 사서 다시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이 전혀 다른 말씀으로 이해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밑줄 쳐주고 했을 때는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자기가 익숙한 것만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나름대로 익숙해진 것에 의해서 편집돼서 들어온다고요, 내게.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계속 밑줄 쳐놓고 그 성경보다는 새로운 성경 줄 치지 않은 거 그거 읽으세요. 제가 분명히 확신 갖고 얘기하는데 전혀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질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그렇게 깨달아질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가 병행이 있어요. 고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그럼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건 고난과 즐거운 일이 늘 그렇게 병행돼서 나타나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는 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찬송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바울이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영혼의 몸이 됐어요. 억울해요. 매를 맞았어요. 비참한 처지에 놓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런 중에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불평하면 사람들이 당신의 처지에 관해서, 그리고 당신이 불평하는 것을 이해할지 몰라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꾸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자꾸 당신이 하고 싶은 일들에 관해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마세요. 왜 너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목받아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인간들이 꼭 자기가 못된 짓을 할 때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한다고.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아이고, 너는 그래도 착하니까 그만큼이지. 나는 내가 그런 걸 다녔으면 그 새끼 쫓아가서 내가 모가지를 뺐다 꼈을 거야. 그래도 너는 착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놀라운 건 깡패 새끼들 가운데도 지네끼리도 착한 깡패가 있다니까. 이 새끼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착하냐. 그걸 자꾸만 말로 해서 그걸 돈을 긁고, 나는 몇 대 때리면 금방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새끼들도 지네끼리 착한 깡패가 있고 못된 깡패가 있다니까. 그들에게 자꾸 동의를 구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 보실 때 어떠한가 그 생각하고 살아야지. 아멘입니까? 근데 꼭 더러운 짓 해놓고 꼭 비슷한 것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지네끼리 그 일을 결정해. 괜찮아. 괜찮은 거야? 괜찮아. 네가 뭔데 괜찮아? 그 짓거리하고 산다고. 그 봐, 또 조용하지요? 나도 이렇게 자꾸만 이런 부분을 나도 이렇게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되네. 너무 이렇게 보여지니까 나도. 그렇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어. 응?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사탄이 가득해서 저지르는 일에 같이 마음을 같이 하니까 둘 다 죽어버리잖아. 자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면 안 되지요. 예? 내가 마음껏 나쁜 마음이 일어나면 주님이 보실 땐 어떨까? 이래야 되는데 비슷한 것들끼리 앉아가지고 내가 볼 때도 기가 막힌 계획이다. 그럴 수 있지. 그럼 그만해도 충분한 거야. 그만해도 남 못지 않은 일을 하는 거야. 그만해도 대단한 일을 하는. 이러니까 문제 아니야? 또 하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일어났을 때 감동만 있지 않아요. 못된 마음이 또 일어나지.
그래서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이 갈등이 생겨. 그래서 옛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 제일 처음에 주어진 것은 성령의 감동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일어나고, 그거 자꾸만 묵으면 여러분 사탄이 틈탄되잖아. 그래서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음 가운데 남들도 안 하는데 굳이 그럴 거 있어? 그럴 거 있어? 이렇게 말. 그러면 한 반만 할까? 그러다가 또 머뭇거리 원수마이가, 야,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그럼 없던 걸로. 이런 일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명하고 분명한 깨달음 앞에 누구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는 기꺼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잖아. 번제로 드리겠다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의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여기 교회 장로들이라는 건 교회 지도자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주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주께서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으키는 건, 그럼 지금 우리가 요새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건 주께서 일으키시는데,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지 병든 자를 네가 일으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일으키는 건 주님의 일입니다. 자꾸 지가 일으키려고 그러지요.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일에 대한 결과로 내가 사람들에게 평가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쁘죠? 기도하는 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의 일이요, 병든 자가 있거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신앙의 일로서 마땅한 일인데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누구보다도 대단한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로 삼으려는 더러운 귀신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요. 정말 그가 주님의 긍휼과 그 주님의 자비로 그가 주님의 은총을 입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결과에 관해서 내가 자유로워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받을 때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받으면서 뭔 일이 있을라나? 그 짓거리 하니까 안 되지요. 또 기도하는 사람은 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뭔 일이? 팔이 안 펴집니까? 막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막 무릎을 대놓고 확 꺾어서라도 폈으면 좋겠다는 더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줘라. 하지만 네가 일으켜야 된다는 책임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는 네가 하지만 일으키는 건 주님이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어진 결과를 통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주님이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는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기도를 받는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오히려 주님이 헤아려. 그 거지 같은 인간이 기도해도 주님이 그토록 사모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 일으키기도 한다고요. 그럴 때 못된 인간이 마치 제가 기도해서 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사기꾼 도둑놈입니다. 그거 우리 주변에 누가 기도했더니 뭐가 일어나고 100% 가짜입니다. 그거 100% 가짜. 왜냐하면 귀신도 희한한 일을 행하니까.
그러므로 저게 귀신 장난이다, 귀신 장난이 아니다는 것은 증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배는 자꾸 어떤 나타나지는 걸로 사기치지 않아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뭐 특별한 희한한 이적 막 죽었다가 살아났다, 냉동실에 기어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런 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한다면 좋은 교회고 좋은 목사님이세요. 이단들이 자꾸만 주변에서 우리를 꼬드기거든. 왜 그러냐? 인간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요,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분별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엉뚱한 곳에 가서 자기의 삶을 보내버릴 가능성이 커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 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너 회개해,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주님 앞에서 판단될 때는 그 역시도 주님 앞에 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백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병원 신방을 가서 신방 가는 것들이 개폼 잡으면 안 돼요. 니따구가 뭔데 여러분 잠깐 그거에 들려서 신방 왔다는 이유 때문에 네가 사람을 누워있는 사람은 죄인으로 모르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넘어진 사람들은요 더 이상 넘어뜨릴 필요가 없대. 단 그들에겐 일어나도록 내미는 손이 필요할 뿐이지. 위로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여러분 죄인으로 짓밟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병원 신방은 아무나 여러분 다니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압니까? 덕이 되지 않는 것들도 많아. 그 병원 가서 찬송할 때는 여러분 너무 크게 찬송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신 교회 교인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 병상에 다른 사람도 있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그냥 묵인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좋아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그리고 짧은 예배 시간도 누군가는 곤혹스럽게 느낄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 때는 다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짧은 시간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자꾸만 문제가 생기니까 간호사들이 와서 자꾸만 뭐라 그러죠. 덕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와서 왁자지껄하고 다 떠나가 버렸을 때 그 병상에 누워있는 그 환자는 그때부터 곤혹스럽죠. 이럴 수는 있어. 왁자지껄하고 병상에 일으켜서 같이 나가면 돼. 같이 태어나고 나가면 되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상식 밖의 짓을 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참내 별 얘기를 다 해주네. 오늘 신방대원들 모아놓고 무슨 교육하는 것 같아. 신방대원들이 남달린 믿음이 있어야지. 금방 신방 가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그 눌러놓고는 아이고 목사님 아무래도 힘들겠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믿음의 간구에는 역사가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으며,
또 여러분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잘 알고 있는 대단한 기도의 인물인 엘리야를 거론해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처지에, 뭐라고 그랬어요? 약하고 독하고 잔머리가 있고. 엘리야도 다를 바 없어요. 다 성정이 같대잖아요. 성정이 뭐예요? 성질이 정말 우리하고 똑같다, 그 말이 성정이야. 여러분, 우리하고 다를 바 없어요. 다를 바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엎드려 기도해요. 그랬더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18절에 다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비를 주어서 땅에 열매를 맺었다. 제가 서두에 그랬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약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이미 당신에게 있다.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엘리야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대단한 인물이지요. 근데 그 엘리야도 못사는과 다를 바 없는 성정을 가졌지만 하늘이 열리고 닫히기도 열리기도 했던 것은 그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기도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해. 그럼 응답해 줄게. 염려하지 마라. 어떤 문제든지 내가 다 응답해 줄게. 문제는 그는 기도했고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은 다르잖아요. 무사람들이 다 간증을 해요. 간증하는 게 우리하고 다른 거 뭐 있을까요? 없어요. 단 다른 거 뭐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들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을 때 그들이 했던 거예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은 했고 우리는 안 한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것은 찬성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지금 기분으로 듣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누구든지, 어린아이라도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느 때든지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열려, 하늘이 닫혀, 사람 쏘가지 마음도 어찌할 수 없는데 하늘이 열려, 가로막힌 담 때문에 지금 힘든데, 예기치 못한 난관 앞에서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주님이 그래요. 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너는 걱정할 때 그들은 기도했고, 너들은 안 된다고 불평할 때 그들은 기도했지. 우리와 같다니까 다를 바 없어요.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성질은 더럽고 또 잔머리만 굴리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숱하게 들어도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인생이 환난과 고난을 만나야만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야만 기도가 최고의 방법이라는 걸 비로소 하는 거예요. 어리석잖아요. 이제라도 주 이름을 부르면 주님 도와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 모두 얘기하세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나 얘기하세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믿음이 없는 거지. 그래. 특별한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지. 기도하면 주님이 돼. 믿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기적은 얼마든지 흔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기적이 희귀하지요. 왜 그래요? 기도 안 하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원수막의 전략이 뭘까요? 지금까지 늘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기도의 일들을 여전히도 제대로 기도 한번 해보지 못한 우리에게 기도의 일은 뻔한 일인 것처럼 죽을 때까지 그 생각만 하다가 죽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평범한 게 보아였어요. 그 평범하게 보였던 그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것처럼 흔하디 흔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도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알고 있다면 그는 무릎을 꿇었겠죠. 평범해 보이지만, 하찮게 보이지만 그 안에 당신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키가 그 안에 있는데. 아멘입니까? 이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제라도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상, 오늘 본문인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들려면 열왕상 18장을 봐야 돼요. 17장, 18장을 봐야 되고, 그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보려면 19장을 봐야 되고, 그렇게 대단했던, 하늘이 불이 떨어지고 무사람들이 그의 말을 쫓아서 도망가는 바알 선지자를 400원씩을 잡아다가 죽이고, 두 놈 사이 머리를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한 바, 그의 기도는 귀에 들려지는 비의 소리를 듣고 기도했으니 3년 반 동안 가물은 그 땅, 하나님 약속하신 바 따라 무릎을 꿇었으니 내게 들려지는 이 비의 소리를 쫓아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멀리서 손만한 구름이 떠오르 하늘을 덮고, 그리고 그 땅에 해가 되도록 비를 쏟아 부어 주는데, 오늘 성경에는 땅은 열매를 맺었다고 그러죠. 허리를 동이자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마차를 타고 겁에 질려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보다도 앞서 달려가도록 기이한 기적을 그에게 베풀어 주기도 하고, 그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에 사람을 통한 전가를 받게 되자 그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리고 도망가지요. 광야로 나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비참한 인생. 그러니까 엘리야도 인간이었어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라. 그가 무사람이 이목을 끌 만한 놀라운 일들은, 대적들이 겁을 먹을 만한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었거든요.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기도해. 너는 네 꼬라지, 네 형편, 그것 때문에 탄식하지 말고 기도해. 멋들어진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네 중심 어린 기도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말로써 주님을 설득하려면 그따고 말 표현 갖고 되겠어요? 목소리 가지고 설득하려면 그 목소리 갖고 되겠어요? 마이크 붙들고 악을 써야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주님을 설득하려고 그러면 그 짧은 기도 갖고 결산이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외만이라도 중심의 기도라면 하나님이 기꺼이 그 입술에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준다. 이제는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럼 만약 내가 입술 열어 기도하는 걸 주님이 들으신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충분히 입술로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갖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오늘 그런 믿음 있는 기도, 믿음의 간구에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방법이 없는 거 아니지요. 돕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길이 없어서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그래요.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니까 오늘 힘써 주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죠.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그 약속은 변함없이 신실하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귀를 기울여 줍니다.
오 하나님, 제가 무슨 말로 주님을 설득하겠습니까? 그저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길이 없는 건 아니었군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었군요. 우리는 그토록 문제 때문에 한숨 쉬고 탄식하고 좌절절망할 때, 뻔하게 느꼈던 그 기도가 이 크나큰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였다니. 흔하게 늘 얘기했던 그 기도 속에 내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해답이 거기 있었다니. 주님을 찾습니다. 주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힘줘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